어, 호세아서 말씀이 로마서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얼마나 은혜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되었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답은 호세아서에서 찾아야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호세아서는 인간이 신을 섬길 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길 때 신이 누군 줄 모르고 인간의 욕심대로 신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섬길 때는 그 신에게 제사만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만 하는 인간이라는 말은 신은 자기 목적을 달성해주는 능력자고 그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사다. 이게 호세아서 이야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이웃을 향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네가 믿는 믿음이 그 목적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를 판단해봐라. 이 말을 잘 분석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 육체의 열매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오늘 이 호세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확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과 인애와 연관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인데, 성령의 열매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내 감정, 내 욕심, 내 정욕을 제어하는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제어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는 자유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대하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면,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봐도 틀리게 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꼴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잘못되는 거고,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관계로 돌아가자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 속에 도덕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도덕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도덕성이 회복이 되는데, 이 양심과 도덕성은 도저히 율법으로는 회복할 방법이 없고, 율법적 기능은 양심을 회복할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도 양심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도덕성과 양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아마도 도덕성과 양심이 회복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세계 속에 있는 의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치부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진단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아니 5장이 아니고 4장까지고 5장부터 10장까지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아 믿었던 그 삶의 결과가 이러하다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멸망시키겠느냐?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있다라는 말을 11장부터 14장까지 설명함으로써 왜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냉정하게 우리를 진단하느냐면, 첫 번째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명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회복할 마음은 있으시죠?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갈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회복할 마음이 있잖아요. 냉정하게 나를 진단하지 않으면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냉정한 진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진단을 냉철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병원 시스템을 보니까 내가 좀 어디가 좀 몸이 안 좋으면 GP에게 가서 일단은 의뢰를 하면 이 부분이 안 좋으니까 가서 검사해가지고 오십시오 하면서 검사하고 나면 또 당신이 이런 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페셜 닥터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일단은 무조건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병이 어떻게 들었고 어디까지 악화가 됐는지 일단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확인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회복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복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진단하고자 하는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회복할 마음이 정작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더라도 내가 내 속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게 좋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병이 들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놓아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을 심판하겠느냐. 내가 지금 가슴이 불붙는 것 같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조건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하겠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다른 말로 그 고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회복할 어떤 근거도 갖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회복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놓지 않은 것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네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회복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11장까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12장부터 아무 근거 없는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길게 설명한 이 이야기 전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르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고쳐야 될 마음조차도 구원의 어떤 요청조차도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속타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재미있죠? 숨은 죄악은 기회만 기다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죄악은 기회만 기다리고 있어. 그게 여기 그런 말이 나오는가? 이게 좀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죠? 자, 7장 어디를 보시냐면 4절. 자, 그들은 모두가 간음하는 사람이라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뭐예요? 화덕 같아서. 지금 뭐냐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만 오면 죄를 지을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달구어진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 후에는 불을 일으키기 그치니 반죽이 발효될까지만 하느니라. 6절. 그들이 엎드려져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이 화덕같이 준비되었으니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그것을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도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기회만 오면. 그래서 그들은 모두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권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고 구해야 되는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그들은 내게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증거는 지금 오늘 7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왕성했고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고 왕성한 원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부요해진 건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내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요해진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모아고 부요해졌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이 강성해지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냐면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자, 한번 이런 이야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강성해져서 내가 지금 모아둔 모든 재물들을 뺏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보면서 내가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지금 계속 권력과 외교, 국제, 그 다음에 군사 이런 방법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로 국제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지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시죠? 그런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내게 맡기라고 하셨는데 막상 이런 상태가 오니까 아무도 주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너는 내가 수단에 불과했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주님과 깊이 관계를 갖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내가 함께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내 양심이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도덕성이 회복이 돼요. 이게 인애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애라는 길로 갔을 때 얻어지는 축복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없지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평상시에는 안 나타났어요. 평상시에는 이들이 신앙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더 종교적이고 더 율법적이니까요. 더 종교적이고 더 율법적인 건 왜 그랬다고요?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더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에 불과했지, 진짜 그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뺏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졌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왕들을 바꾸고 또 구테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떤 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내게 나오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있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생활을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가벗기는 시간들이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이런 말 기억하시죠? 저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만 잘 다니고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게 진짜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지, 화가 났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내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경제적인 태도보다는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내 신앙의 어떤 그 행동들이 내 속에 있는 신앙의 결과예요. 갈라디아서 5장 이야기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를 막 온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제가 온유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나무가 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나무를 확인하라는 얘기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의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그걸 내가 맺으면 가짜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맺어 가져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지금 여기 7장대로 말하면 네가 어떤 위기 상황에, 결정적인 상황에 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봐라. 그렇다면 그 열매를 보면 네 속에 있는 나무가 뭔지, 네가 나를 믿는 이유가 뭔지 그때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어쨌든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애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인애만이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는 도덕성이 되는데, 이 도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양심의 자율성이 회복됩니다. 자, 율법은 바깥에서 밖에 있는 법이 나를 강요하는 거죠. 율법은. 양심은 내 속에 있는 내 자유의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그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준다고 해서 내 속에 진심을 바치는 건 아니죠. 그건 진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언제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법 잘 지키시죠? 오늘도 아마 저 속도
이게 오버 안 하고 잘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실은 더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지켰어요? 왜 지켰어요? 벌금이 너무 세니까. 이건 외적 강압력이잖아요. 거기에는 내 속에 진심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오늘 하루는 봐준다, 마음껏 다녀라, 아우토반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 강압력은 절대 우리 양심을 타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심이 변화가 되지 않고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자율성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완성이라는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인격이나 양심이 회복되었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죄악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11절에 7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게 도대체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요? 네. 이 어려운 이야기가 호세아 7장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게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설명이 하고 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 이게 이제 앞에 이야기예요. 맞지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러나 율법이 온 후에는 자, 한번 요건 잠깐 하나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이었죠.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예를 들어서 100이 만점이라면 그럼 한 밑에 그러니까 하위권이었겠어요? 상위권이었을 것 같습니까? 양심이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 낮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었습니다.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준 없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예요. 율법이 왔는데 죄가 율법을 타서 이 계명이라는 건 율법을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율법이 온 후에는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데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짓는데 죄를 알아도 아는 것이 죄를 극복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역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작용이 나타나느냐면 이제는 율법을 알다가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죄의 원리를 알게 되어서 죄의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나는 더 고차원적인 죄인이 되더라.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법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명시되었을 거야 하고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너 이거 죄야 하고 잡혀.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죄를 경찰관들이 지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교통법규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 교통법규 다 모르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찰이 잡아서 너 왜 그렇게 해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게 위반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몰라서 지은 죄잖아요. 알면 법을 공부를 한 사람은 법을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을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가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데 동원되는 예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으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짓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안다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 죄를 극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도리어 내게 뭐예요? 더 고동 죄인을 만들어 버리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아시겠어요? 율법을 모를 때는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법을 아니까 기회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믿고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자꾸 강요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 천국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건 우리 신앙에다 동원할 때는 위험한 이야기예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죠. 그러나 회개할 거리를 계속 만든다는 그 자체는 우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로마서 7장 11절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알지만 그들은 지금 여기 7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렇게까지 막 무너지더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있는 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이 7장에 있는 현실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750년에서 722년, 이 지금 BC는 거꾸로 오는 거 아시죠? 숫자가 높을수록 오래된 시간이고 낮을수록 AD로 오니까 짧죠. 그러니까 22년에 망했으니까 한 30년 사이에 6왕이 통치를 했고 한 달 혹은 6개월 만에 이렇게 반역이 있었던, 쿠데타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 베가라는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내세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친수리아, 지금으로 하면 성경에 나온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인데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몰아내자라고 하다가 아수르가 이 사실을 알고 베가 왕을 물리치고 호세아를 세웠습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왕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라서 헷갈리면 안 되죠. 왕으로 세웠는데 호세아가 아수르에서 세운 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아수르가 알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갈팡질팡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가 친아수르 정책을 써야 하나, 친애굽 정책을 써야 하나, 바벨론과 친해야 되나?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구하고 찾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빌려보고 저기 가서 카드빚 내가지고 막아보고, 아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면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네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발가벗겨서 너희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걸 세워놓고 확인하여 자기를 보게 해야 그 다음에 뭘 찢어야 하는지, 뭘 쳐야 하는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찢어야 하는 부분들을 알고 찢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7장 1절 한번 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뭘 하시려고요? 치유하려고 했을 때. 치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했다? 적나라한 네 속에 어떤 영적 질병이 있는지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 질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부터 하셔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위기 때, 안정의 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하나 보면 3절에 반역을 하여 정권을 뒤엎은 자들이 뭐예요? 축하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악한 인간의 본성이 기회를 얻었을 때 뭐예요? 달구어진 화덕처럼 전병과 같이 죄성이 잠재된 그 죄성이 나타나서 기회를 타서 나타나서 부도덕하고 배신하고 폭력으로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 아니냐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공감하시죠? 여러분의 신앙이 평상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동원되어야 할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잊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참 그걸 인정하고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저는 아마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청년 때 정말 그 교회에서 생차벽에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저를 무지 이뻐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무진장 교만했던 거예요. 이뻐해 주니까. 저는요 정말 믿음도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누가 어떤 분이 저를 진단을 하는데 너무 이게 저 사람은 플러스 100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나보고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러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무지 기분 나빴어요. 근데요 맞더라고요. 그거 고치는데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무지 자존심 상했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는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마이너스 100이라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강점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쳤을 때 제가 무언가를 시작했더라면 사람들을 다 망쳤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못 따라해? 왜 그따구로 해? 이렇게 계속 했을 거예요. 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본 적이 있으면 남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물론 제가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닌데, 다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내 속에 부도덕, 배신,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뒤에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시작할 때 또 유지하는 힘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묻고 해결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묻지 않고
정치 유지를 권력 싸움으로만 해결하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드러나듯이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정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부도덕한 믿음 없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당시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아수르에서 세운 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조공을 바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가요? 조공을 바쳐서라도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 너희들 마음속에 오직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냐.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리세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만 지키려고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그 경제적인 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고, 경제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존심 하나만 지키려고 그래요. 뭐가 없어요. 내 속에 가진 게 아무것도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네가 지금 아수르인테 네 자존심 낮추어서 너 지키기 위해서 가서 아부 떨면서더라도 너 그 권력자 앞에,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아부하고 있는 네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봐라. 도대체 네 속에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밖에 더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힘만으로 해결하는 증거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7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가 그 증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는 8절과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혼합시켜서 뒤집지 않는 과자다. 여기 뒤집지 않는 그 옛날 성경 전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달구어져 있는 화덕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뭐예요? 한쪽은 타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팬케이크죠. 좋아요. 팬케이크를 하든지 호떡을 하든지 이게 벌겋게 다른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은 밑에는 타서 못 먹고 위에는 안 익어서 못 먹고, 지금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려놓은들 그게 뭐가 쓸만한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한쪽은 탔다라는 말은 종교적으로는 위선을 하고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익지 않고,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쪽은 세상적으로는 타버리도록 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증거가 11절에 너희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지 지혜의 상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결한 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순결이 지혜가 없으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같아서 이집트를 부르고 필요에 따라서 아시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가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결탁하고 애굽과 동맹을 했다라는 이야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그물, 이게 뭐냐면 준비한 아수르예요. 그물을 내가 그들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네가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게서 도망하였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를 거역하며 거짓말을 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평화 또는 안정,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오지 않고 거짓에 자기 자신에게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와도 내게 부르짖지 않고 오직 눈앞의 이해관계와 피상적이고 가치 없는 욕심에 스스로 팔아망하게 된다. 참 우리 신앙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다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잡는 법 아세요?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그 박스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손을 이렇게 펴면 들어가고 쥐면 못 나오게 이렇게 놔두면 그 원숭이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쥐면은 굵잖아요. 이렇게 안 들어가. 그래서 손을 펴야 들어가. 그 바나나 쥐고 아무리 빼도 이게 안 빠져. 그래서 잡힌대요. 그럼 사람이 잡으러 오면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뭐 우리가 원숭이하고 다를 바 없는 게 많지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는 욕심에 스스로를 팔아서 망하더라. 이 말에 좀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충격이 되고 여러분도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번영과 안정만을 원하지만 주변에 있는 세력은 위협이 되고 있을 때 드러나는 믿음의 현주소는 권력 쟁취와 번영 그리고 안정밖에 없다. 형편이 좋아지거나 안정이 되었을 때 가장 잊기 쉬운 것은 번영과 안정이 될 수 있다. 번영과 안정만이 신앙의 목적이었던 자리라는 것이 번영과 안정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을 잘 믿냐면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믿다가 그 번영과 안정이 오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목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좋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가졌을 때, 안정기 때, 넉넉할 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영과 안정을 얻고 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놔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도덕성이에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려면 도덕성을 내놔야 합니다. 요거 말고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기 속에 평화기에 숨은 신앙이 나타나는데 평화기에는 우리가 다 얻고 나면 구원은 이렇게만 생각해봐요. 구원은 단순히 내세의 구원으로만 치부해버려요. 천국 간다. 됐다. 이걸로 딱 치부해버리고 세속 목적을 위한 신앙 싸움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앙을 위한 싸움은 하지 않고 금방 세속적 안정으로 돌려버리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 목적을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 신앙에 도전해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싸움에 긴장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최초로 받은 시험이 그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한 분만 보고 한 분만 주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만 내놓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하고 얻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는 이 싸움이 있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진 것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다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빛난다는 것은 평상시에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한 사람만이 지금 어떤 싸움을 상대가 걸어오고 있는지를 본다 이 말이죠. 그 싸움에 대해서 내려놓고 산 사람들은 싸움이 와도 모르고 그 싸움에 쉽게 타협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세상은 예수님 한 분만 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7장의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예수 말고 잠깐만 생각을 놓으면 예수 말고 다른 게 또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셔야 긴장되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나 종교적인 신앙은 이 싸움을 시작하지도 못하며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겉도 모르게 한다. 내 자유의지의 싸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율법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과 율법이 만나면 더 지능적이 된다고 아까 로마서 7장 11절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짓지만 아는 사람은 법을 알면서 피하는 방법을 알고 짓는 고등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믿지 않을 때보다 귀에는 더 없어져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때 훨씬 빨리 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나 교회 이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면 성도나 교회는 최악의 단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힐 뿐이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고 하나님께도 익지 않고 세상에서도 타버려 쓸모없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반대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도 사람 괜찮네, 저쪽에 가서도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물론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이런 말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없이 여기도 좋네 저기도 좋네,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여기도 좋고 저기도 다 좋을 수 있어요? 어떤 간사님이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자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디를 가도 누구도 다 좋아하는 남자와는 사귀지 마십시오. 알았죠? 네. 그 사람은 나한테도 좋은 남자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남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성격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있는 땅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을 오늘 이 말로 확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모든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율법이 은혜로 인도하듯이 율법을 아는 믿음을 넘어 은혜를 아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 호세아식으로 표현한 인애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잘못 적었네요. 아수르로, 유다는 바벨론으로 반대로 적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 종된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이 자랄 쯤에, 은혜를 잊어먹을 쯤에 우리는 이 현상이 나타나기가 쉬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출애굽을 감행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정황들을 살펴보며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왔던 그 자리가 얼마나 값진 곳에서 나왔는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릴 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행했던 역출애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아갈 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기쁘게 그 시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소중히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0